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아들과 딸은요, 분명한 좀 차이가 납니다. 딸아이는 아무래도 집안에서 소꿉놀이하고 인형놀이 하면서 얌전하게 그렇게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청년이 되면 이제 이성 친구를 사귀면서 부모님의 속을 새카맣게 이제 태우는 그런 일이 있죠. 반면에 이제 남자아이들은, 아들은요, 밖에서 와일드하게 놀다가 몸을 다쳐서 집에 들어오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특별히 이 남자 청년들 아이들은요, 뭐가 문제인가 하면 소시오패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사회성 인격장애, 남들과 관계를 잘 맺지를 못하는 겁니다. 군대에 가서 적응을 하지를 못해서 욱하는 성격을 못 참아가지고 총기 사고를 일으킨다든지, 또 아니면은 게임에 심하게 빠져서 현실과 가상세계를 구별하지를 못하고요,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을 해치거나 다치게 만드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건강하게 내면을 가꾸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내면 심리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한 학자가 바로 심리학자 프로이드입니다. 프로이드의 공헌은요, 사람의 내면에는 무의식 세계가 있고 그 무의식 세계 안에는요,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욕망이 있다, 바로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이 욕망을요, 두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이걸 뭘로 표현했는가 하면요, 불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는 성욕의 불이고 다른 하나는 다름 아닌 분노의 불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불이 조절되지 않으면은 사람의 생명을 해칠 뿐만 아니라 무지막지한 범죄를 바로 저지르는 겁니다. 특히 이 분노의 불이요, 내면으로 들어가게 될 때 이것이 우울증으로 발전하게 되고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자기 자신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건강한 감정이나 건강한 의식, 건강한 내면을 가지는 것은 참 일평생의 숙제이구나, 성령의 특별하신 도움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요, 야곱의 아들들이요, 분노를 처리하는데 잘못된 방식을 처리하는 과정을요, 성경이 여과 없이 기록하고 있는 바로 내용입니다. 야곱의 가정은 세겜에서 입에 올리기도 거북스러운 굉장히, 여러분,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상상하지 못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문제는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이 더 큰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를 느끼면서요, 거룩한 수단 할례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해하고요, 그리고 재산을 빼앗고, 그리고 여인들과 아이들을 잡아오는 어마어마한 노략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요, 이들에게 바로 책망했을 때 그것조차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가장 의로워야 될 가정, 분별력이 있어야 될 족장의 가정의 자녀들이 이런 모습을 하게 된 것,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려고 성경이 이렇게 여과 없이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감정적인 보복을 하는 야곱의 이 아들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를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만, 믿음으로 살지만 끊임없이 훈련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첫째로 생각할 것은요, 야곱의 아들들의 바로 음모입니다. 세겜은요, 야곱의 딸 디나에게 몹쓸 짓을 하고 야곱의 집으로 돌려보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억류해 두고 있었는데, 그리고는요, 이 세겜과 하몰이, 아버지 하몰이요, 야곱의 아들들을 찾아와서 디나와 결혼시켜 달라고 쫄른 겁니다. 이때 야곱의 아들들이요, 흉측한 음모를 바로 꾸미는 겁니다. 그 음모의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는 거룩한 가족인데 바로 할례를 받지 않는 족속들과는
상종을 하질 않는데 할례를 행하면 세겜뿐만이 아니고 세겜에 있는 모든 바로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게 되면 디나와 결혼시켜 주겠다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제안에 대해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8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을 좋게 받아들였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족장의 가정의 아들들이 고의로 사람을 살육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거룩한 수단인 할례를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의 여러분 율법은요, 사람을 살해했을 때 꼭 살피는 게 있습니다. 고의로 살해를 했느냐, 부지 중에, 그러니까 그런 의사가 없이, 죽일 의사가 없이, 그러니까 실수로 부지 중에 오살했느냐, 이걸 가지고 늘 따집니다. 만약에 부지 중에 오살을 했을 경우에는 도피성 안으로 피하여 살 수 있도록, 보복을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로 율법으로 마련해 놓은 겁니다. 물론 이 야곱 시대는요, 아직까지 이런 율법의 규정이 명문화되기 이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가정은 족장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가정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 가정에서 바로 그 아들들이 의도적으로 바로 세겜 사람들을 죽일 이런 음모를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이런 살인 음모를 꾸미는 것에 대해서 야곱에게 상당한 여러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아들들에게 세겜과 하몰이 와서 바로 할례를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들들이 제안했을 때에 야곱이 다 들었거든요. 여러분 들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반대 의사를 표현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이미 이 일은 저질러진 일이고 어떻게 하면 주위 사람들과 마찰 없이 지낼 수 있을까? 야곱은요, 이런 실용적인 문제에만 자꾸만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거룩한 수단인 이 할례를 이용해서 좋지 못한 계획을 세우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요, 반대를 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요, 이 아들들의 분노에 찬 복수심과 세겜 부자들의 욕심, 그리고 야곱의 현실적인 계산이 그만 맞물려 떨어지면서 무지막지한 살인이 세겜성에서 일어나 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요, 야곱은요, 아들들을 향해서 여러분 이런 계획을 들었을 때 분명히 거부했었어야 됩니다. 할례는 결혼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야. 할례는 그런 식으로 이용하면 안 돼. 일단 디나를 집으로 데리고 오고 그 다음 문제는 조금 생각해 보자 라고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었더라면 이 세겜성에 여러분 이런 살육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금만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금만 있었더라면 이런 엄청난 음모가 실행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의 예식이요, 거룩한 예식이 인간의 욕심과 편의에 의해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주시는 것이죠. 예배나 거룩한 할례가요, 인간의 욕심에 악용되는 것, 우리는 단호하게 여러분 거부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곳이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아닙니까, 여러분요? 교회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가고요, 상처받은 심령들이 여러분 뭡니까? 치료를 받고요, 죄로 허덕이는 심령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요 하는 그런 곳이 여러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야곱에게, 족장 야곱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더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세겜 주민들이요 함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제안을요 거부감 없이 그대로 다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시면요, 그 내용도 아주 자세하게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이방인을 붙들어 두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다, 여러분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겜 성읍의 주민들은요, 이미 성인들입니다. 성인이 되기까지 할례를 받지 않고 살아왔는데 굳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 여러분 받아들이는 게 여러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겜 주민들 모두가 다 할례를 받는 것을 수용했다. 이거는 분명한 여러분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성경이 그 이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경제적인 이유가 분명합니다, 여러분요. 세겜은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디나와 함께 결혼을 바로 요청하면서 아무리 큰 혼수나 아무리 많은 예물을 할지라도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만큼 부자였습니다. 반면에 세겜 주민들은요, 대단히 가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무언가 자기에게 유익이 있을 때 움직이지 단순히 남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바로 고통을 감수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이익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치 않는 요구도 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게 맞물려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농촌 마을에 어떤 사업하는 사람이 큰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공장을 지으려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갑니다. 주민들이 당연히 반대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주민들을 마을 전체나 개개인에게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 돌아갈 만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요. 세겜 사람들이 할례 받는 것을 좋아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인 하몰루가 세겜에게 뭔가 떼꼬물이라도 얻어먹으려면 원치 않는 할례까지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다 수납한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뭘까요? 지금 하나도 정상적인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야곱이나 그 아들들이나 세겜이나 세겜 성읍 주민들이나 정상적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리와 이리가 만났고요, 늑대가 늑대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감히 이런 식으로 할례를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해서 되겠는가? 요것 좀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있었더라면 브레이크를 걸고요, 이런 살육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우리를 여러분 거룩하게 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요.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요. 우리의 마음 속에 조금이라도 헛된 욕심으로 하나님의 정한 의식을 대하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은요 복이 아니고요 화가 임할 수도 있는 거라는 것이죠. 의식에 참여하는 마음,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복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바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가정에 이런 의식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으니까 결국은 세겜 성읍이 쑥대밭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죄악들이 나게 될 때 성령의 감독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나와서 한마디라도 딱 바르게 던지면요 브레이크 작용이 되면서 이런 여러분 살육하는 죄는 일어나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오늘 세겜성에서 일어난 이 모든 일들, 야곱이 뭡니까?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둘째로 생각할 것은 분노의 보복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한꺼번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성 전체가 이제 고통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차고 가서 인간 사냥을 하는데 성경은 이거를요 너무 뭡니까? 조금 아주 막 남김없이 그대로 여과 없이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25절 26절입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루가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가지고 갔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실은 시므온과 레위 두 사람만이 세겜 사람들을 여러분 죽이는데 갔다 이 말이 아닙니다.
아니고요. 이들은 주동이 되고 다른 형제들도 다 하인들을 끌고 사료하는 일에 같이 저질렀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성들은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할례 받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칼로 찌르는 거 이거 여러분 어려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요. 예전에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남 어령에요. 어떻습니까? 이 경찰이요. 아무 무장도 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주민들을 여러분 총으로 살해한 끔찍한 범죄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요? 주민들이요. 이 범죄를 저지르는 상대가 누구냐면 경찰관입니다, 여러분요. 세상에 아무리 못 믿어도 경찰관은 다 믿지 않겠습니까? 경찰관이라고 믿고 있는데 경찰관이 총기를 난사해서 사람들을 죽였으니까 어쩌면 여러분 할례를 행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칼로 죽이는 이와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요. 야곱의 두 아들은요, 세계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인 것만이 아니고 아예 그냥 어린아이와 그리고 이 부녀자들을 또 잡아오고요, 물건도 누락질하고요. 이건 완전히 전쟁 행위인 겁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여기서 말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뭔가 하면 야곱의 아들들의 이 분노를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됩니다. 이 분노를 표출하면서 살해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 누굽니까? 시므온과 레위인데 시므온과 레위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세겜 성읍 전체를 분노의 칼로 사륙하는 이 일에 앞장선 레위와 시므온은요, 사실은 디나와 어머니가 같은 아들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요? 이들의 분노를 자극하는 요인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몬과 레위, 디나가 같은 어머니였는데 어머니가 누구냐면 레아였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레아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요. 레아는요, 사실은 여러분 늘 마음속에 분노의 응어리가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요. 라헬에게 밀려가지고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요. 여러분 어머니가 사랑받지 못하니까 그 아들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땅히 받아들일 관심을 받지를 못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이 야곱의 아들들 전체는요 지금까지 계속 불안한 가운데 살아온 겁니다. 하란에 있을 때 이 외할아버지 여러분 이 라반이요 눈물도 피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생지를 말입니다. 야곱을 20년 동안 종 부리듯이 한 사람 아닙니까? 그 밑에서 이 자란 아이들이 말입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오면서 쫓기듯이 와야 했고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큰아버지 에스를 만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을 내놓다시피 한 긴장을 겪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여러분 긴장들이요 견딜 수 없는 분노의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가 디나가 바로 당할 수 없는 일들을 딱 당하고 나니까 이때 막 분노로 폭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성경이 이 세겜 사람들을 바로 이 분노의 칼로 죽이는 이 일에 앞장선 시몬과 레위라고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오랫동안 여러분 긴장 상태에 있으면요 생각이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이 되고요 충동을 다스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누이가 몹쓸 짓을 딱 당했을 때에 그냥 사람을 죽이는 분노로 바로 폭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일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세겜 주민들을 이런 식으로 학살하는 것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요.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시므온과 레위에게요 왜 그랬냐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답이 뭘까요, 여러분요? 사실은 여러분 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요. 답은 뭔가 하면 이런 분노가 일어나서 죄성을 막 폭발할 때는요 이때는 답이 없고 자기도 왜 그런지 모릅니다. 단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바로 죄성 때문인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서 한 행위는 전쟁 행위인데 이거는 죄성이 바로 폭발한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의 이 마음속에 있는 분노의 폭발, 이 죄성의 폭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도요 분노가 불쑥불쑥 침을 오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청소년들 보십시오. 입만 열면 욕을 하고요. 입만 열면 집 나가겠다고 가출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입만 열면 왜 욕을 하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집 나가겠다고 왜 그래 하는 거면 사실은 속에 여러분 분노를 견디지 못해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른들도요, 그나마 예의를 차리기는 마찬가지하지만 사실은 자기 방어하기 위한 행동이 일부에 불과합니다. 제가 이런 걸 많이 보잖아요. 어떤 분이요, 누구하고 뭐 좀 관계가 좀 사이가 좀 나빠졌습니다. 자기에게 뭐 좀 억울한 말을 한 번 했는데 그 말을 듣고서는요,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말씀 같은 건 좀 많이 잊어버리면 좋겠는데 말씀 같은 거는 그렇게 잘 잊어버리고, 남이 자기에게 좀 억울한 말 한 말 하는 것은요, 밤새도록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요,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잊어버리지 않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입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분노가 여러분 폭발해서 삭히질 않아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심한 말 같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다른 사람이요, 죽기를 바랄 정도로 마음에 여러분 미움이 치밀어 오를 때도 여러분 있거든요, 여러분요. 물론 그것을 뭡니까? 실행하지는 못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 간섭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노를 잊게 하시고요, 더 좋은 일에 관심을 가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분노를 누그러뜨리시는 것이죠, 여러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끔찍한 일을 저지를 겁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우리 모두는 뭡니까? 다 뭐 신사 같고 숙녀 같고 믿음 좋은 사람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뭡니까?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요, 그만큼 무섭게 여러분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 피해의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고요,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자꾸 누구에 상처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상처받았다는 말이 뭔가? 관심 받고 싶습니다, 사랑받고 싶습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여러분요. 그래서 말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안 주었는데도 좀 상처 줄 것 같다 싶으면요, 먼저 여러분 공격하고 막 방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뭡니까? 그만큼 무섭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야곱의 아들들은요,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 한 성읍을 완전히 집단살이하고 이렇게 살육을 저지르고 노략질했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즉각적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아니하실까?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악용하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고 그리고요, 사람을 죽이는 이 일을 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아니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요.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을, 죄를 저지른 이 야곱의 아들들을 심판하신 대신에 다른 아들을 죽임으로써 이들을 다 살려주신 것이죠. 다른 아들을 죽였는데 그게 누굴까요? 요셉인 겁니다, 여러분요.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은요, 요셉을 너무너무 미워해서 어떻습니까? 애굽에 팔아버렸잖아요. 애굽에 요셉을 팔아버린 것은요, 이거는요, 그의 동생들을요, 요셉을 죽이는 것과 여러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요.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은 것은요, 요셉이 거의 죽은 것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요셉에게 죽음에 가까운 고난을 바로 통해서, 그러니까 요셉이 당한 고난은 죽음과 같은 것인데 이거를 통해서 이들의 죄를 바로 용서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고 모형인 것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시기해서 말입니다, 그를 기어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억울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인류에게 죄를 용서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여러분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도망치는 겁니다,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도망친다는 말이 도대체 뭔 말일까요? 예수님 안에 나의 한계를 그어놓고 그 밖으로 안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요. 욕심껏 살려 하는 생각들, 때로는 내 자존심이나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막 죄성의 분노를 불쑥불쑥 일으키는 이런 모든 것들도 자존심이 건드려지면요 참지 못하는 이 좋지 못한 기질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예수님 안에 다 제 안에서 가두어 놓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임하는 겁니다. 오늘 셋째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요, 야곱의 집에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야곱이 보인 태도가요 참 놀랍습니다. 아들들이 여러분 사람을 죽였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이렇게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에 골몰해야 될 텐데 야곱은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이 세겜성에서 살 수 있을까? 이거 걱정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성경 보시면 30절입니다. 30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들들이 무지막지하게 살인을 저질렀는데 야곱이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들이 악취를 풍겼다. 이 일로 인해서 세겜성에 더 살 수 없게 되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은가? 역시 야곱은 야곱입니다. 뭘까요, 여러분? 야곱은 계산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 죽인 이런 일에 대해서는, 끔찍한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 안 하고 이 못된 짓을 했으니까, 세겜성에서 쫓겨나게 됐으니까, 공격당하게 됐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현실 얘기하는 겁니다. 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방인들에게, 여러분, 이방인들이 낯선 땅에서 살려면 호감을 얻어야 되는데 못된 짓을 했으니 쫓겨나게 됐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야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야곱도 이런 반응인데 야곱의 아들들도요, 아버지가 뭐라 하니까 뭐라고 대꾸를 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 31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리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이 디나를 창녀같이 대했으니 그들은 죽어도 마땅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요. 무슨 말입니까? 야곱의 아들들도 자신들의 잘못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 야곱의 가족들이 하란에서 가나안에 오기는 왔는데 이건 몸만 온 것이고 마음은 아직까지 하나님과 멀다.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요.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 나타나는 특징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딱 멀어지게 되면요, 죄를 짓고도 잘못해도 좀처럼 깨닫거나 인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치고 다른 사람 잘못했다 그러고 자기는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요.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까이 있을 때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아주 작은 욕심이나 나쁜 생각까지도요 막 마음에 찔리잖아요, 이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요? 그거는 성령께서 우리를 비추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정상적으로 활동할 때는요 마치 스치라이트가요 쫙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깜깜한 밤에 해안에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요. 등 뒤에서 말입니다. 배들을 길을 보여준다고 스치라이트로 쫙 비추잖아요. 얼마나 밝은지 모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요. 성령께서 우리 안을 정상적으로 비출 때는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것까지 보면서 막 아파하는 거지요. 내게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은요 얼른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구나, 얼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요, 문제는 야곱의 집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야곱의 집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구약의 족장의 집은요 그냥 단순한 패밀리가 아니고 가정이 아니고 집이 아니고 구약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사람을 살리고 사랑을 실천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는 여러분 바로 통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완전 몫은 아닙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의 집에는 거룩함이 있는데, 감동이 있는데, 계시가 있는데 그 집 안에 있는 뭡니까? 가족들은 이게 완전히 깡패 집단인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모순인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어쩌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을 비추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는 거룩함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가 뭡니까? 사실은 그 집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요, 어떻게 보면 뭡니까?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여러분요. 하나님의 집에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성원들은요, 야곱의 아들들처럼 강탈자일 수 있고요, 약탈자일 수도 있는 겁니다. 죄 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뻔뻔한 사람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이게 오늘 잘못하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일 수도 있다. 오늘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 분노를 처리하는 과정을요, 생생하게 성경이 기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요. 야곱의 집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고 공동체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요?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다 무릎 꿇을 때입니다, 여러분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깨닫고요, 내 안에는 쓸모없는 자존심, 끌어오르는 욕심,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의 공동체가 공동체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회복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성령의 역사가 다시 나타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가림막을 철거하고요,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것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분노, 교만, 그리고 완악함, 강팍함, 욕심,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평소에는 괜찮습니다. 자존심이나 열등감이 딱 건드려지면요, 그때는요, 막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서 여러분 전혀 딴 사람 같이 나타날 때가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다스리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요. 오늘 주시는 교훈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뭘까요? 내가 믿음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는 죄성이 있어서 죄성으로 인한 분노, 그리고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미움, 그리고 또 욕심, 바로 여러분 많이 있는데 이거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야곱의 아들들과 같은 여러분 분노가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들 향해서도 여러분 욕심을 부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고백과 탄식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됩니다. 바울의 탄식과 고백이 뭡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고 탄식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다시금 깨닫고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다스려 줄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